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온라인 성경 공부, 성경 개관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 구입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사용하는 책은 있지만 그냥 그 책에 담겨져 있는 PPT를 함께 보면서 정말로 간단하게 개관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하반기에 정식으로 이 과정을 오픈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개관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사용할 교재는 이겁니다. 성경 파노라마 테리 홀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2008년도에 초판 1세가 나왔고 초판 31세가 2012년에 나왔네요. 여러분이 이 제목 성경 파노라마로 검색하시면 사실 유튜브에 많은 강의들이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 강의보다는 또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PPT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이 방송으로 다 띄워드릴 거니까 온라인으로 띄워드릴 거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12개의 챕터가 있고 또 12개의 챕터가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빼고 간단하게 개관만, 그야말로 개관.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들을 나눌 거예요.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걸 여러분이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개관을 시작하는 이유는 1월 달에 여러분께 설문조사를 부탁드리는데 성경 개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길 원한다는 분이 거의 절반 가까이 계셨어요. 43% 정도가 계셨어서 기억했다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또 내용을 또 이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 다양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름이나 또 가을에 이 성경 공부 과정들이 좀 더 길게 오픈될 때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시간들 통해서 댁에 계시든지 또 잠깐 시간이 나고 궁금할 때 교회에 다 오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이런 거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그 피드백들을 보면서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파노라마식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PPT 번호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챕터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챕터 1 먼저 숲을 보고 나무 보라 라고 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큰 그림을 본 다음에 세세하게 보는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의 커다란 뼈대 세 골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퍼즐을 맞추는 중이에요. 여러분 퍼즐 맞추는 요령, 여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색깔별로 모으고 그 색깔, 같은 색깔들 안에서 조금씩 부속을 짜 맞춥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퍼즐을 맞출 때 이것이 무슨 퍼즐인가, 무슨 그림인가를 처음에 알아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상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쳐다보면서 이 상자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 맞춰서 색깔을 모으고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숲, 커다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성경 안에 들어가는 이 작은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세 골격, 8골격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큰 뼈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지푸라기인가 뭔가 묶어놓은 게 있고요. 양의 그림이 있어요. 이건 동물이네요. 소인가요? 소인가? 당나귀인가? 또 이런 작은 퍼즐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완성될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큰 골격으로 살펴보는 이야기가 오늘 나눌 이야기. 기본적인 성경 접근법 2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비행기에서 보면 아래 보이는 이 땅과 또 나무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작게 보이고 순식간에 휙
씩 하고 지나가요. 멀리서부터 볼 수 있고 많은 걸 볼 수 있지만 자세히는 볼 수 없죠. 나무가 있네 라는 건 알지만 어떤 열매, 어떤 꽃, 어떤 이파리의 모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신 농부가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죠. 그래서 그 땅 위에 돌이 어디에 있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고 또 여기서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지를 이 농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큰 밭을 두루 살펴보는 바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을 가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땅에 뭐가 있나? 뭐가 자랐나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성경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지요.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여기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여행자가 지금 여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손에 뭐가 있습니까? 글씨가 굉장히 작지만 이 지도가 있고요. 지도에 예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실 때 굉장히 복잡하죠. 길이 뚫려 있고 가이드마다 안내하는 길이 다 다르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이드만 쫄쫄쫄 따라가면 일부밖에 볼 수 없다고, 지도를 통해서 여기엔 뭐가 있구나, 여기엔 뭐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한 단어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이면 단락이 되고, 단락이 모이면 장이 되고, 장들이 모여서 각 권, 그리고 크게 신약과 구약 두 개로 전체를 이루죠. 종합은 큰 것 위주로 살펴보는 것. 우리가 하려는 게 그렇습니다. 골격을 살펴보는 게 전체 혹은 신약 구약을 살피는 것이고, 분석은 이 커다란 골격을 본 다음에 점점 쪼개어서 살펴보는 것. 앞에 퍼즐 그림을 보셨죠? 전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분석적인 것들을 아무리 파 들어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합과 분석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성경 중요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감, 아까 본 그림처럼 비행기에서 새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높은 하늘에서 전체를 관찰한다는 뜻이 바로 성경을 조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작은 그림을 보세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시간에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일부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많죠. 저희가 수요일만 해도 창세기를 한 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날 설교 때는 아예 그보다 더 자세한 단락에서의 메시지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듣는 사람들은 저게 저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구나 라는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이 설교자의 말씀을 보다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들을 어떻게 큰 그림에서 살펴볼 것인가, 여러분이 여기 파이 빠진 책을 한번 살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경 전체 줄거리를 전하는 책들, 잘 아시죠?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체적인 줄거리만을 전하는 책들을 뽑으면 여기 16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하지만 레위기는 역사적인 줄거리는 다뤄지지 않는다. 그다음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도 앞에 역사를 회상하는 책. 룻기,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역사의 큰 진행보다는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죠. 한 가정에게. 그래서 전체 줄거리는 아니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나오고, 역대기가 있는데 역대기의 역사도 이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반복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들은 줄거리라기보단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나타나게 돼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사도들의 역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인가요? 서신서들이죠. 요한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그것도 줄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전하는 책들은 여기 10권들이다. 그렇다면 이 16권의 책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인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삶이 현재입니다. 성경 안에는 온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 역사가 시작된 창조로부터, 그리고
완성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현재에 소속되어서 창조로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하신 역사와 또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과거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에 속해 있고 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퍼즐 조각 3가지 살펴본 거 생각나십니까? 성경의 전체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양의 그림이 있었고 뭐 집단도 있었고 당나귀인지 소인지 짐승의 퍼즐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짜잔, 이 퍼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 같으세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굴까요? 이 아기는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죠.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과 신약 가장 가운데에 있으면 그 경계선을 해주는 역할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큰 틀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책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핵심적이고 간단한 내용들 위주로 갈 것이고 세 골격 또는 8골격을 살펴볼 거예요. 한 단락으로 된 성경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다 하면 박행이 성경의 각권을 묘사하는 시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각 권을 한 줄로 요약을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3가지의 지도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각각에 대한 역사적인 12시대, 이 책이 12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또 내용을 살펴보고 또 지도를 살펴봅니다. 필요한 내용들만을 여러분에게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66권의 주제 개요, 신구약의 비교 대조, 신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 침묵기의 중요성. 이 책이 침묵기에 대해서 잘 다뤄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 강의들, 이 책에서 그 부분만 발췌한 강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침묵기에 대해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기초 상식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게 너무 쉬운 거죠. 구약이 전체 몇 권이죠? 네, 권입니다. 이걸 이 책에서 이 테리 홀이라는 사람은 완전 초보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드, 테스타먼트, 올드가 3글자, 테스타먼트가 9글자, 그래서 19권이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질 급한 우리 한국인들 어떻습니까? 구구단 잘하는 우리 한국 민족들 39, 27 있죠? 테스타먼트도 3하고 9인데 뭐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는 이제 3 곱하기 9는 27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죠. 39는 구약의 권수, 7은 신약의 권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세 골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3가지의 큰 골격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세요? 역사, 체험, 예언이라는 틀로서 성경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테리올이 요걸 참 잘했습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잘 살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 역사와 체험과 예언의 세 범주에 맞춰서 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역사 3가지가 있구나. 17권, 5권, 17권. 신약의 역사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그리고 체험에 대한 책, 예언. 요한계시록 맨 나중에 한 권이니까 5, 21 역사, 체험, 예언 세 골격이 나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성경은 히즈 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체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골격에 따라 성경을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가 있고요. 이 색깔에 따라서 들을 분류하면 대략 이렇게, 위에 역사서를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서대로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침묵기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5개의 책이 나옵니다. 여기 22권의 책에서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들, 레위기, 신명기, 룻기, 그리고 역대 상하 같은 책들을 빼서 10권만으로
전체의 줄거리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체험서는 무엇인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특징 아시겠죠? 체험서라고 한 책들은 소위 시가서, 시가문학이라고 한 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역사가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기에 대한 내용, 욥기가 지금 역사서가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 룻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욥기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지혜 문학으로 진짜 인물이 아니라 있을 법한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의 전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리를 보세요. 욥기가 창세기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욥기의 어떤 왕정 시대, 다윗 시대가 아니라 과거 족장들의 시대에라고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그때 시절이 아닐까. 그리고 시편 누굽니까? 다윗이 편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편이 다윗의 시대, 사무엘 상하 시대에 붙어 있고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왕기 상시대 솔로몬과 함께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것을 쓴 거예요. 우리 66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렘, 에, 겔, 욜, 암, 욘, 미, 나.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기 분류된 것은 칸이 없어서가 아니라 초기에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이 육각별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가 있죠. 뭘까요?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역사적으로는 에스더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사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사이를 침묵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다. 혹은 중간기의 표현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 예수님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한 것들이 나오면서 기록된 편지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가앱, 빌골, 살 전후, 뒷 이 약벳 전후, 요한 1, 2, 유다서, 계시록. 색깔을 보세요. 요한 계시록만 색깔이 예언서로 분류를 해놨고 나머지는 체험서, 다 편지들이죠. 편지들이고 사도들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교회 확장을 위해 애썼던 시간 주고받았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각각의 내용들, 각 구절이 담겨져 있는 배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내가 그때 어디를 갔다 누구와 있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보면 이게 참 좋아하시는 분은 재밌는데 재밌는 건 아이고 그래요. 다시 보시죠. 이 세 골격으로 본 성경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이죠? 색깔별로 역사서 순서들을 있고 또 체험서가 있고 또 예언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사서, 체험 세 가지 분류로 구분된다. 역사, 체험, 예언이라는 것은 이 테리 홀이 여기다 붙여놓은 이름이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구조구나 라고 눈에다가 짠 도장 찍고 가시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순서대로 보셔도 돼요. 에스더서까지 역사에 대해서 나왔구나. 욥, 시, 잠, 전, 아가서까지 체험에 대한 부분이구나. 그 후 선지서는 예언서, 예언자들이라고도 불렀으니까. 자, 그래서 구약시대, 별, 신약시대, 십자가. 여기 두 시대로 구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 태초시대는 창세기 1장 때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람이 등장하죠. 아브람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고 이 태초 시대는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원역사, 프리히스토리, 원역사 시대라고도 합니다. 태초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애굽에 올라갔다가 노예로 생활했던 요셉 때부터 올라가서 처음엔 잘 살았는데 갑자기 노예로 전환된 시점, 시간이 한 400년 됐다 그러죠. 그리고 출애굽의 시대에,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시대, 사사였고, 그리고 있습니까? 열왕의 시대, 왕들의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활동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돌아왔던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 메시아를 예비하는 시대, 이때도 중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하신 복음서, 또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이끄신 시대, 교회가 성장한 시대,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다녔고 서신서들이 기록된 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시대, 이렇게 이 여러 시대들을 12시대로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테리올이 재밌게
표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표 안에서 나왔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쭉 역사서가 지나간 다음에 여기 멈춰섭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체험에 대한 책들 그리고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약의 역사에서 마태 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쭉 달리고 또다시 멈춰서서 로마서, 서신서, 디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여러 책들, 내용들이 담겨집니다.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명이 기록했는가 기자들을 따져보면 40명 정도의 기자가 나오고 기록 수단은 이제 긴 역사 동안 썼던 처음부터 글자로 썼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펜 혹은 돌에다 써야 됐기 때문에 돌로 쓰는 끌, 가죽, 양피지 같은 거, 진흙판, 돌판, 파피루스 기록 수단 1600년 연대로는 한 1600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예수님 시대 기록되고 또 복음서가 제일 마지막 기록된 것이 한 AD 100년 정도로 보니까 그 전부터 따지고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1600년대라는 시간은 출애굽 시대를 기원전 1500년, 1400년으로 보는 걸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해서 율법으로부터 기록을 시작해서 서신서로 남았을 것이다. 합쳐서 1009장입니다. 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인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또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대략 2930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 정도. 성경 모두 66권. 그리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인류 역사의 모든 주제가 이 안에서 다뤄진다. 지명이 1551개가 나온다.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알아볼 수 없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양성이에요. 근데 하나의 통일성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들.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구원의 길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헌금 생활, 기도와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우리가 애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순서는 이 두 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를 보세요. 나의 선행, 내가 잘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건 다 버려도 상관없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챕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세 골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성경 8가지 골격을 살펴볼 것입니다. 챕터 2, 8개 기둥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 거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나도록 격려하는 곳이고 노동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역사, 체험, 예언의 세 골격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는 각각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리고 모세가 이끌던 시대까지로 해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함으로써 생겨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는 것까지의 역사, 유대 민족의 역사, 구약의 역사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까지 그리고 유대 민족의 역사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역사는 어떨까요?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복음서,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요. 사도행전, 교회와 사도들과 성령의 역사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성경을 이루는 이 8개의 골격 각각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8개의 골격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앞에 왜 8개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에 나온 역사서를 율법서와 역사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온
역사서를 복음서와 역사서로 또 구분을 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 역사서는 교회와 사도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전체 8개가 되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서는 기초,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기초를 설명해줘요. 역사서는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유대민족의 역사를 본으로 해서 설명을 해줘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시가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메시아 왕국을 향한 열망을 드러내고 예언서를 통해 그걸 기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 다 있었지만 누구의 기대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도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었고 복음서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해 형성되고 서신서를 통해 그 이룬 것을, 나타난 것을 붙들어라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이 나타나게 되죠. 이 8개의 골격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서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건물로 표현한다면 율법서가 기초를 이루고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시가서,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의 시가서가 기둥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위에 지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온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분류하면 다시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서 5권, 시가서도 5, 대선지서도 5권, 역사서가 12권, 소선지서가 12권. 이건 다음 시간에 깊이 내용들을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외우면 된다? 실치요, 실치. 이렇게 역사, 체험, 예언 3가지 분류로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도 한 묶음인데 여기선 5권씩 나눠놓은 것에 맞춰 놓으려고 한 거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분류는 내용입니다. 분량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서는 어떤 책인가? 율법서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다양한 속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며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 진리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율법서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성경 안에 나타납니다. 그 2가지 큰 계명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2가지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계명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대계명으로 요약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2개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초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율법서 5권, 12권 살펴봤죠? 기초가 되고 설명이 된다. 율법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역사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는 개인적이에요. 짱들의 역사가 창세기에 중심적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율법을 제정해 나가는 틀을 닦는 내용들이 있고요. 역사서는 이제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아내는 실제적인 훈련들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기반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낼 수 있음을, 그리고 은혜로서 참아주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죠. 12권의 이스라엘 역사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는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게 뭔가요? 롤러코스터죠. 순종의 정점까지 타고 올라가요. 하나님이랑 거리가 어떨까요? 하나님이랑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잘한다 싶으면 떨어져서 불순종의 낭떠러지 떨어져요. 그럼 어때요?
벌을 받고 뭐 전쟁 침략을 당하거나 혼나요. 그럼 혼나면 어때요?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다시 순종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좀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서 안에서 계속 이런 반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시키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과거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이 앞에 보십시오. 글씨가 너무 작네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 은혜의 진열장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의 진열장, 쇼윈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DP해 놓은 물건을 봤을 때 마네킹을 저거 괜찮은데? 싶어가지고 옷을 사잖아요. 물론 집에 와서 입어보면 당황하고 요즘 그래서 뭐 아저씨 마네킹도 있고, 배 나온 당신 입으면 대충 이렇습니다라고 마네킹. 우리를 지금 이거 보세요. 눈 안에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우리를 보면서 신앙인이 어떻구나,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구나를 가늠하게 된다고요.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 원리가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 그 영적인 역사가 이렇게 반복될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이키시며 참아주시며 기다리시는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다. 그 은혜의 진열장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율법서와 역사서가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시가서는 그 속에서 살아났던 개인의 고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 파트에 들어가는 율법서와 역사서는 유대 민족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시가서에 오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 그런 것들이 다뤄지죠. 율법서와 역사서는 객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가서는 그것을 개인이 어떻게 체험하는가, 어떻게 고백하고 경험하는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역사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는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그래서 행실을 위한 것, 심령을 위한 것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5개의 책들의 주제들을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욥기, 고통에 대해서,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 왜 고통을 주시는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부터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쫓아 행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들의 대조가 된다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잠언, 일상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 그런데 여기서 이 지혜들이 일상에서 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떼 전도서는 그런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또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성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언서에 담겨져 있죠. 17권의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에가를 같이 기록하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나란히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6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책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었고, 또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자신들의 삶에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들이었죠. 그러나 듣기에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을 기대하게끔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롭게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이랑 마음을 잘 합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선한 관계 안에 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이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대언하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실질적인 예언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 그가 오면 이 땅에서의 억압된 통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을 하는 것들이 또한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게 했습니까? 인간이시자 또 하나님이신 분, 이 불완전한 인간의 역사를 완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실 분, 진정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예비하게 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셨던,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예요. 아까 나온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직무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하실 직무들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그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죠. 또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인간을 움직이게 하죠.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근데 신약에서 인간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것처럼 하셨지만 그때도 함께 계신 것이었죠. 장막 시절에 광야에서 진을 쳤던 이스라엘 지파는 항상 가운데, 언약궤, 성막이 항상 자기 진 중심에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과 함께 거하셨죠. 동물을 통해 희생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까 나왔던 표현,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라. 신약에선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신약에서 역사를 다루는 두 책을 비교합니다. 복음서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서의 끝에 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굳이 따지자면 하늘에 계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신적인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 30년의 기간 포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3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30년은 교회 확장을 위해서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간을 대략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사도들이 준비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 이해하지 못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선포되었죠. 복음서는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와 사도들, 사도행전은 성령과 사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사도행전은 구원이 선포되는. 그래서 처음 나왔던 그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이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다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성경 공부 강의들이 계속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한 교회에 있지 않으려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역사 안에서 나타났던 내용이죠. 신약의 서신서들입니다. 이것도 성경의 순서대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이 서신서들은 권면이라고 위에 소제목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3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길가입니까? 돌과 같습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서신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를 비교해보면 역사를 다루고 있고, 오히려 서신서에 가서 교리적인 내용들이 다시금 확인됩니다. 교회가 점점 확장되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5권, 21권,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모든 예언처럼 오신 분이다. 이제는 오신 분이다.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행하셨다. 서신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교우들이,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서와 사도행전도 유대 민족의 초점이 모여져 있었다면, 왜냐면 예수님께서 걸어서 여행을 하셨으니까. 서신서는 이제 각자 이방인에게까지 나간 복음이 각 개인의 삶과 마음에서 어떻게 뿌리 내려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지막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내용으로 따지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땅의 7개 교회가 대표적으로 언급되면서 칭찬받고, 어디는 흉을 당하고 어디는 엎치락뒤치락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냐? 4장부터 19장까지는 나쁜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7개 봉인이
기둥이 떼지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대접이 부어질 것이다. 이 내용은 나중에 살짝 살펴보게 될 겁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는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7가지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신약시대 교회 확장과 함께 그들에게 가해졌던 박해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괴로움들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구약시대 출애굽 이전의 시대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볼까요? 시작은 창세기, 끝은 요한계시록이. 처음 창조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21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매 신부가 신랑 위에 단장한 것 같더라. 2명의 순결한 인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속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완성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원래 에덴 동산도 처음엔 그랬어야 됐죠. 청과 하와를 세워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 창세기에서 두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 모두가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다음 주엔 제가 내용을 좀 더 축약을 해서 번별로 너무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크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쉬운 점들, 원하는 것들 더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그리고 제 이후에 5월 달부터 새롭게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참고해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